오늘 세 군데를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한 구절을 읽어봤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역사서 사무엘상 21장에서 또 뒷받침하는 글을 읽어보고,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 2,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릴 설교 말씀의 제목을 누가복음 6장 제5절에 있는 그대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퀴즈를 가지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율법적으로 규정이 된 것이 출애굽기에 16장인가 들어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내는 사이에 율법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6일 동안은 매일 나가면 광야이지만은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일이 되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본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거두어서 그날 조리를 해서 또 요리를 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루 데일리 브레드와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보통 그것을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거두게 되면 이틀 동안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조리를 금요일날 해놨다가 요리까지 해두었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먹습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먹으면서 그럼 그날을 못하느냐? 출애굽기 16장에는 일체 문 밖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본래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안식일하고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1절에서 6절 사이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타난 안식일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구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리뉴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본래 말씀의 취지에 맞춰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절이죠. 누가복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이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먼 거리를 걸어가도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만 걸어가면 될까요? 그것은 자기 집이 만약 성전에서 가까우면 예루살렘이 있다고 치면 성전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당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리. 그래서 평균치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한 1.5km 왕복하면 그 정도 된다. 그것은 한 700-800m 정도에 다 회당이 있거나 성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복해봐야 1.5km.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고의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율법 위반이라고 생활 규칙을 그렇게 정하고 누가 그렇게 어기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살피고 있는 것이 율법 사회입니다. 사실은 두려운 사회죠. 이웃의 눈을 의식해 해서 자기가 경건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고자 한다면 토요일날은 1.5km 회당이나 성전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다른 데 볼일 보러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 회당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좀 먼 거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웍을. 걷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미리 좀 익어 있으니까 옛날 우리 밀서리 하듯이 따갖고는 잘라가지고는 뭐 불에 굽진 않았겠지만은 손바닥으로 비볐습니다. 우리 찐살 만들어 먹듯이 밀을 그렇게 해서 비벼서 일종의 탈곡을 한 겁니다. 그래 갖고는 입에 넣어서 우물우물 먹었다. 이거 율법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긴 겁니다. 첫째,
먼 길을 걸었다. 1.5km 이상. 두 번째,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일을 했다. 이거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 당신은 선지자의 자격도 없고 선지자가 교육을 시킨 생도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일. 걷는 일, 탈곡하는 일, 농사일 다 했다는 겁니다. 일을. 자, 이제 포커스가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데 맞추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약에서 봤던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백업을,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대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다지파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스라엘 제국, 다윗과 솔로몬은 제국입니다. 제국이 있었는데 둘로 갈라졌잖아요. 다윗 왕조 유다지파에는 유다지파, 그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그 다음에 13개 성읍에, 유다에 있는 13개 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제사장들. 원래 그 밖에는 유다지파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그리고 48개 성읍 가운데 13개를 빼고 나면 한 3개 성읍에는 전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죠. 거기는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12지파 다의 레위인들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는데 그들이 먼저 망했습니다. 마가고는 혼혈이 되고 그리고 우상문화가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땅에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 왕조 유다 왕국에서는 그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고 더 이상 서민이 아니다라고 아웃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유월절 지킨다고 또 초막절 지킨다고 백성들이 나라는 쪼개졌는데 월경을 하여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예루살렘 가야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종교적으로는 남쪽에 예속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이제 탈북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남쪽에 하나 자기들 베델이죠. 북쪽 국경 도시인 단에 이렇게 두 군데 금송아지를 놓고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다. 그것을 보고서 제사장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남쪽 유다 왕국의 13개 성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북쪽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삼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로 섬기도록 시켰더니 이 레위인들은 옛날의 역사를 압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섬겼다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전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 하셨잖아요.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야반도주를 합니다. 전부 옛날에 우리 북쪽에서 인민위원회가 생기자 지주와 지식인들 전부 탈북, 요새 말로 하면 탈북이고 옛날에는 월남했다고 그러죠. 넘어오듯이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전부 월남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어서 역사서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도 자청만 하면 손만 들면 다 제사장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망하게 되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여로보암 1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을 계속 이어받아서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그렇게 208년 동안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선민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민 가운데 선민의 정통성은 또 어떻게 볼까요? 이스라엘 대신에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다윗 왕조야말로 정통성 중에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모든 선민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정통성은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 누가복음 오늘 3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리스판스가 나타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왕국 가운데서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 대왕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워크입니다. 워킹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행한 그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율법 위반 사항이 사실 4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때 성막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놉에 있었죠. 놉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그 놉당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대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었고 그는 옛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실로 있었습니다. 그의 정손자가 되는 자가 아히멜렉인데 그가 조금 남쪽으로 와서 놉당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얻어먹었느냐? 5덩이의 진설병 떡을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얻어먹은 사실이 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대왕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얻어먹고 그것을 먹는 일을 했으니 율법 위반이 아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 놓고 모든 결론은 마지막 신앙생활의 엔스는 어디에 들었느냐? 키는 어디에 들었느냐? 그것이 6장 5절입니다.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6장 5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한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안식일이 중요한가?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한가? 안식일을 섬겨야 될 것인가? 안식일의 주인을 섬겨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는 율법 규정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듣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살다가 보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율법 규정화 해놓고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율법 규정이 적반하장적으로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의 관념을, 행동을 제약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으면 한 60년대가 됩니다. 1960년대 학교 다니게 되면 제일 학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이십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는 왜 무서우냐 하니까 등교할 때 교복 제대로 입었는지, 모자 제대로 썼는지, 또 이발 제대로 했는지 그거 다 단속하셔가지고 단속에 걸리게 되면 책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두렵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학생 주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전교생이 강당에 모셔 체벌하기 전에 한번 일장 훈시를 합니다. 학생 주임께서 나오셔서 이분은 눈이 얼마나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지 하도 호랑이 눈이 돼서 그 눈만 봐도 바짝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렇게까지 전 눈이 무서운 분을 그때 1968년경에 처음 뵀습니다. 야, 사람의 눈이 저렇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주로 적발하고 지적하는 거 보면 전부 복장 단정, 용모 단정입니다. 딴 건 없습니다. 마치 율법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른 사회인이 되고자 하는지 그런 것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거 겉모습만 따지다가 단속 다 하고 맙니다. 그렇게 질서를 잡아갑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율법 생활이 율법적인 행위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규정으로 안식일에는 1.5km 회당과 성전 다녀오는 것 외에는 일치하지 말아라, 바깥 출입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만 해서 그것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생각을 좀 해보고서 제대로 지켜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트로덕션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1절까지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해서 천지 창조가 사실은 마쳤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일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루에 대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관념의 하루인지는 몰라도 6마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2장 1절에 넘어오게 되면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얘기를 단 한마디로 축약합니다. 어떻게 집대성할까요?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으로 1장이 끝납니다. 그래 놓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있었던 말처럼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6일 동안에 분명히 천지 창조 다 하셨죠. 사람도 다 만드셨죠. 그래 놓고 2장 2절에 오게 되면 7째 날에 마쳤다고 다시 기술하기를 시작합니다. contradiction, 모순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갈등,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 충돌 과정 속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마찰적으로 번져나옵니다. 보석은 갈아야 빛이 나오듯이 이 마찰되는 곳에서 진주가 생기듯이 이 마찰이 왜 생겼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 가서 안식을 취하면서 여쭤보았을 때에 영적인 빛이 우리들의 생명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도 영적인 감흥도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휘황찬란한 빛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왜 7째 날이라고 하루를 더 넣으셨을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신 그날이 보태져야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60평생을 살아갔을 때 10년 단위로서 하루하루씩 끊어갑시다. 그러면 60년 살았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10년씩 잡으면 60일을 살았습니다. 뭔가 일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70 되기 전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안식일 주인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야 너가 한 그 인생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온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히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미완성이다. 인생은. 관뚜껑을 닫아봐야 안다고 하듯이 우리가 살았는 모든 업적도 우리의 생애도 여호와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안식하면서 디스커션을 해보고 그분의 의견을 들어볼 때에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예를 들면 모세처럼 12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 인생에 대한 평가, 너 인생이 완전히 내가 보기에 온전히 끝났다고 하는 평가를 어디서 받게 될까요? 제7일 때는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계실 때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을 함께 점검하고 평가받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야 비로소 하나의 피어리어드가 찍히고 한 챕터가 넘어가는구나, 나의 인생이. 그 다음 생애로 넘어갈 수 있구나, 이것이. 이 페이스라고 하는 의미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일도 중요하고 둘째 날, 셋째 날, 6일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날은 7일입니다. 왜? 종합평가와 인생의 의미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도 극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는지, 참 잘했어요, 도장을 맡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못했다고 가서 벌 써야 되는지도 그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결정되는 사실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창조주께서 하십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 날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 달 전을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가파른 숨을 쉬면서 24시간 집중 케어를 하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경험 많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한두 사람 외에는 접견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몇 명이든 교회에서 왔으면 다 들여보내줄 테니까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기도를 해달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이? 우리 병원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임명은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 생명을 부탁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안식을 달라고, 당신의 종으로 고쳐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지금 고쳐주시고, 아니면 고통 없이 하나님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에서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증거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맡겼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 안식일의 주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도 오늘 기도 가운데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만들어준 불가능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주인은 누군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렸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목을 치려고 했을 때 그것은 테스트,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그가 없으면 믿음의 상속도 되지 아니하는 언약의, 축복의 언약의 상속도 계승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아브라함 인생이라고 하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 완성조차도 여호와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의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사자를 보내어서 말리시고 순양을 줘서 대신 여호와 이래, 인간은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 몰렉이라든가 밀고만 인신제사를 받는지 몰라도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정신없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스 왕이라든가 므낫세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왕자나 공주를 막 바쳤습니다. 몰렉에게 번제로 바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오히려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몰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 창세기 2장 2절이 그렇게 된다면 3절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사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자로는 사바를 번역하지 못해서 편안히 쉰다고 해서 안식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바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바라고 하면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국민학교, 요새 소학교도 아니고 요새 초등학교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프라이머리 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애들하고 놀았던 노래 가운데 이런 주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사바사바사바하. 뭔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사바사바사바를 외치면서 놀았습니다. 사바는 우리 민족의 음성 가운데, 리듬 가운데, 후렴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는 첫 마디가 사바입니다. 사바사바사바 아닙니까? 사바. 이스라엘의 언어가 어디서 갈라졌을까요? 저는 저기 카스피해나 중간에서 유목민 사회 때 갈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바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사실은 안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하늘나라 가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라는 뜻을 하나로 바꿔서 하나님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라는 말도 뭐 크게 번역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관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한 민족입니다만은 이 사바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2장 3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복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안식일 주인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을 찾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복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복을 얻겠습니까? 안식일 주인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찾아갔을 때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인 또 창조주인 여호와를 찾아갑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주인을 찾아갈까요? 왜 주인을 찾아갈까요? 이유는 그 이전에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아니하는 자가 성도고 선민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개념입니다. belong to Christ. 크라이스트는 누굽니까? belong to Father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종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종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성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합니까? 왜 주인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제멋대로 합니까? 그것은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일을,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멋대로 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주인과 함께 지내지 아니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얻지 못하고서 하게 되면 로마서 10장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의를 적극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랍비 사울이 받던 바로 거기에 걸려들고 예수님께 가게 되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외식하는도다. 사람들 눈앞에서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듣지도 아니하고 너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도 받지 아니하고 대안도 얻지를 못하고 너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알지를 못하고 현세적인 복만 소원 성취만 하려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종인 너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종으로 삼아서 도구로 부리고 있는 너의 잘못을 인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란 말을 그렇게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강조했을까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인 앞에 오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느니라.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식일 규정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하겠습니까? 주인의 뜻도 모르고 주인이 주는 복과 거룩함도 얻지를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한 5장쯤인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을 두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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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주님께만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 누가 어느 주석이나 어느 영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황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하다고 한 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이 우상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 참 거룩하다. 어느 임금이 거룩했다. 쓸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집니다. 세속적인 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종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왜? 그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복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부품을 교환한다거나 안 그러면 배터리가 다 됐을 때 배터리를 갈아준다거나 뭐 고쳐주는 것 정도는 리페어링 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10분의 1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 의사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압니다. 수술을 해놓고서 캄캄한 중에 예를 들면 산부인과 하던 그 친구의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소파수술이라고 했습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끌어내는 겁니다. 애가 더 자라기 전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감각적으로 책에서 본 모양하고 대충 어디를 끌어내면 어디 좀 잘려져 나오겠지 하고서 끌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속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못하게 되면 핏줄이 터지고 신경을 끊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할까요? 물론 경험에 의해서 합니다만 믿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제가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좀 하는 거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끌어내는 겁니다. 90% 이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셔야, 아물게 해주셔야, 면역력을 주셔야 살아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겁니다. 저도 뭐 병원에 급해서 2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누가 고쳐줄까요? 알고 있습니다. 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90% 이상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머지 10%가 안 되는 것이 저 의사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내 돈이, 내 재산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적어도 90% 이상이 10중 8구가 전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 그저 하나 정도가 잘하면 인간의 손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면 치유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3년 6개월 하시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온갖 병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장애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더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복음서에 많이 적고 있을까요? 말씀만 가르쳐주면 됐을 텐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도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녹음으로도 하고 다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호화찬란하게 많습니다. 성만찬과 같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사역과 더불어 반드시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안식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쳐서 여호와의 일꾼으로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그의 제자며 그들의 팀장이 사도가 아닙니까? 뭐 신체적으로 다 고쳐주고 장애가 없이 해줘야 열심히 다니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서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아니해서 세상적으로 고치기만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저 손길을 통해서 90% 이상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온전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뜻이 계시면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왜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고쳐주셨는데 belong to Christ에게 속하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일꾼되는 종되는 우리를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병든 자가 옆에 있으면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내 기도가 무슨 큰 힘이 될까? 그러므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 기도할 따름입니다.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10명만 있어도 구해준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다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음날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나의 주변에, 내 나라에, 내 민족들에게, 내가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내 지역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때 안식의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안식은. 지금 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창세기 1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딱 한 가지 용어를 여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장 31절에서 종합평가를 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여기만 적혀져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궁창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말을 안 하십니다. 그것이 둘째 날입니까? 왜 그럴까요? 궁창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귀신들을 가두어놓은 감옥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좋았더라가 없고 나머지 날은 전부 좋았더라 좋았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 6번 정도 좋았다고 하시고 마지막에 6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경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같이 보셨을 때에 너무나 흡족하여 very good이라고 총평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세상을 내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지 very good.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세상을 잘 경영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 있는 인간이 선한 정직의 직분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뭐 주체 사상인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very good 한 상태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시기 때문에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자연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도 다 자연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연계는 그런데 내추럴한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명령을 내려놓게 되면, 일방적인 명령을 내려놓게 되면 저절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스스로 굴러간다. 본래 만들어 놓은 대로. 이것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수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좀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수학적으로 말하면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수. 자연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상수가 안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human behavior입니다. 인간의 행태. 상수가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항상. 그래서 개인적인 인간의 행태를 심리 분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심리학이 발전을 하고, 심리학을 제외한 모든 사회과학에서는 뭘 다루느냐니까 인간의 집단적인 행동을 다룹니다. 그래서 전부 그룹 수열입니다. 그것이 사회과학입니다. 변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수를 통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제할까요? 그 통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변수를 다루는 날,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는 자주 안 나가도 됩니다. 주인 앞에 안 나가도 너무 교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매일같이 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묻고 휴사인이 나면 그대로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항상 안식입니다. 평강을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주인과 종이 뜻이 합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안식일에라도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변수가 뭘 또 잘못했는지 그날 지적을 해주시면 고쳐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주님께 이 말씀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묵상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날이, 그날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날짜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어떤 자는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히 여기나니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이 다 같으니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며 항상 너에게 모든 어려운 문제를 공고한 자를 풍족한 자로, 율법을 모두 이루는 율법의 완성자로 너를 끌어줄 텐데, 너가 나아가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어려움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목 놓아서 외치는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저도 외치고 싶습니다. 무엇이 안식일까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종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종에 불과한 자가.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침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나는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의 비결을 가진 자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이 진설병 떡을 먹고서
하나님과 합치된 삶을 살아간 다윗과 그의 5 용사들처럼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